이제 성경의 인물 중 10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 66권이며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권인 창세기의 첫 부분인 1, 2장과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끝부분인 21, 2장만이 죄 없는 무죄 시대이고 나머지 성경 전체는 유죄 시대에 속한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 역사의 기록입니다. 특히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에서 인류의 타락은 극도에 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지으신 사람을 포기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어 다시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시대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족속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그의 본토인 귀신의 땅 갈대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둘째, 그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브라함은 죄악의 성인 소돔성에 들어가지 않고 멀찍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왔으므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완전히 실패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과연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었고 장차 올 새 예루살렘 성은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생에 관하여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장막은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의 모형이었으며 오늘날의 교회로 발전하여 장차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둘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수치만 당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올 때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정당하게 열심히 일하여 잘 살아야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앙까지 버리거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방식으로 양심과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됩니다. 룻기 1장에서도 유대 땅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세 부자가 다 죽는 불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당신도 내려간다면 반드시 사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좁은 목초지에서 조카 롯의 목동들과 자신의 목동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 땅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어느 땅을 차지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 만족하였습니다. 과연 롯이 요단들을 차지하고 떠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3장 14,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축복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넷째, 넓도록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첩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힘으로 낳은 육신의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10년이 지나자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시 사라의 제안과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육체를 따라 내가 낳은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까지 수많은 이스마엘을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내 마음의 보물로 삼을 때 결국 그것은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며 그를 의지했지만 곧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충복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자신이 낳은 이스마엘도 하나님 없이 낳은 것이므로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다섯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할례받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으므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란 남자의 정욕과 육체의 심벌인 음경의 끝부분을 돌칼로 잘라내는 의식으로서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징표를 몸에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나 침례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세례나 침례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속한 어떤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소진되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나 고목나무와 같이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끝나야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당신이 이것저것을 자신 있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분을 극진히 섬기고 하나님과 가장 깊고 친근한 교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명년의 아들 이삭을 낳을 것과 소돔성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 중재 기도를 하였습니다. 일곱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가장 큰 시험과 공과를 통과하고 그의 믿음의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공들여 이룩한 업적이라도 또 이삭처럼 가장 아끼는 사랑스러운 대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손을 떼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공로를 계속 잡고 있으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야망과 탐욕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다시 받아야 비로소 부활의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째, 창세기 25장에서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재혼하여 다시 6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6 아들들의 후손들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처럼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까지 육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